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베소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네 아시아에 얼마 동안 서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해질 이업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친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감사 열매가 좀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찾아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지가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주 이어가는 중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성취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실은 신앙의 전부지요. 세상은 보세요. 뭔가 개인에게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어집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4장 8절 말씀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말씀, 내가 사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흑암의 권세가 묻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문제를 가지고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양식의 주림이 아니고 물이어서 가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놓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랬습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복음에 재는 것은요. 그거는 제 취급도 안 되어져요, 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 놓치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을 뱉습니다. 쉽게 내 생각을 말한다니까요. 뭐가 잘했으면 성경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 말씀을 놓친 게 제라소입니다. 복음을 빼니까 내 말씀이 되잖아요. 복음 빼니까 내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내가 붙잡아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자유의 날선 금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로 찍어 남을 믿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학구와 학점과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마세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놓친 것, 그것이 무지요 제라술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 나를 이게 부른 겁니다. 너가 회복되어서 너 가정을 회복시키고 너의 만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말씀이 없으면 무지한 거잖아요.
그 무지가 오르고 무지가 죄를 덮는 겁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첫째 보세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행성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를 섬기라는 게는 3, 4대까지 계속 저주장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참 모릅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안 배워봤습니다. 저 미국의 나라가 어디서 출발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손 올린 나라 저 나라입니다. 영국의 충교들이 거기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들이 근론자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요.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모든 학교에는 성경이라는 교과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하셨잖아요. 짧은 역사가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서서히 틈이 생겨버립니다. 세상에 인기가 들어오고 세상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어요.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학교에 성경을 폐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돈에 대한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앙이 무라 그런지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태원 3사를 압니까?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저 미국에 건너온 귀신 문화들입니다. 이 흑암의 문화를 통해 거기에 많은 청춘들이 젊은이들 거기 들어가 거기서 얼음을 당해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정치가 법이 모르니까 맨날 싸웁니다. 원인을 찾아라.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시는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죄를 몇십 년, 몇백 년을 때려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살인범 강간을 다 놓으면 막 지역에 오지 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여러 문제라서입니다. 만나지 못한 문제라서입니다. 그 결과는 정상이라서입니다. 그 원인이라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나요?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봅니까? 내 생각이 없습니까? 내 감정이 없습니까? 뭘 보가 있습니까? 내 속에 사라져서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첫째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나이입니다. 교회가 나의 문화터고 나의 놀이터고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성장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교회도 가보니 가면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에 내가 계속 뭔가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뭐 이래 세상들이. 교회도 왜 이래 싶은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실제로 보면 다 엄한 걸 드러나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거기까지 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더라 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 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납니까? 거기는 반드시 흑암의 건세가 여러분을 요동치게, 흑암의 여기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에 얼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여기 종노래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 치가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치가 환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 흑암의 건세에 종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언제를 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이 평안해야죠. 여러분이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축제가 되죠, 예배가요. 은혜가 넘치야죠. 찬양이 넘치야죠, 교회는. 말씀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됩니다. 오늘 많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딱 가는 길에 보면 그 태양이동에 오늘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은 모르니까 막 핍니다. 소원을 빌고 아픔을 빌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빌고 나가겠죠. 성경은 뭐랍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적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여사는 영이라. 이걸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숙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이 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이 마르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을 찾아봐 나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찾아오더랬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실은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5편 4절 7절 말씀하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니까요. 내가 손으로 수공을 만들었어요. 얼굴도 만듭니다. 눈도 만듭니다. 콧구멍도 만듭니다. 귀도 만들어요. 이거 딱 세워놓고 이게 나의 하나님의 신이라고 씁니다. 야, 여러분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을 보더라도 여기다 복을 더 평깁니다. 그다 검칠하면 또 복이 더 이만한가 봐요. 검칠 딱 도금을 해버립니다. 눈에는 다이아몬드를 박아버립니다.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니까 거기 보면 맨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황금으로 입혔어요. 황금으로 자기 얼굴을 입혀가지고 거기 사람이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 나니까 보세요. 돈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다 떼가잖아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이렇게 무지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밀고 섬기잖아요. 어느 날 이상한 문제를 찾아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집안에 이상한 것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은 답을 안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따른 영적인 문제, 우리 육신으로 보잖아요. 육신으로 보니 자꾸 남을 탓합니다. 원망을 해야 됩니다. 불평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자꾸 추궁을 합니다. 분쟁과 싸움이 분열이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놀이터가 된다. 사단의 놀이터가 보세요. 그리 보세요. 그게 답답한 이제 또 찾아가서 막 자기 하나를 또 빕니다. 또 우상을 또 빈다니까. 자기 신념과 철학을 안 부리고 내 생각 그대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자기 성공을 이루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또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지고 없잖아요. 뭔 내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뭔 내 주장이 없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또 우상이 되어서 거기 또 쓰임받는 것이요. 올라보세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여러분이. 불안한 거요. 뭔가 자꾸 내 인생에 수고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었던 내 부모님의 문제가 또 내게 또 내려와 있어요. 이게 또 내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들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희 같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김기동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제임에서 정명석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 정의 신이야 예수라잖아요. 거기 무지한 인간 또 따라가잖아요. 어떤 예수여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믿는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다 손에도 원죄를 타고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여사인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가 너희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아들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알고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우상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질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릴 자, 무지에서 섬기고 있다. 그들을 살릴 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대제 보세요. 우상의 축제를 전도의 기회로 본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과 돈이 넘치는 곳이요. 그런 지역이라서입니다. 여기는 이교도의 중심입니다. 이방 미신과 만사행적을 복을 준다는 에베소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부적 같은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9장 우상의 도시라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니.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큰 우상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것을 절호의 복음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월드컵이 어디 나라고 있습니까? 카타르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즐기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막 침 흘리기 바빠요. 이유도 원인도 모릅니다. 자, 5월이 되면은요, 이 지역이 보세요. 아데미 신의 참배와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데미는 성을 상징하고요, 또 건강과 풍요와 다산을 보장하는 신이 아데미입니다. 엄청난 신전 규모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자, 한동안 각지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 조각을 만들어서 참배객들이 다 와서 가족대로 다 다섯 명이 다 삽니다. 이래 가지고 자기 돌아가서 거기서 또 1년을 또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래가 또 다음에 오면 또 그걸 사가는 겁니다. 오늘 데메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자, 25절에 보세요. 그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자는 소동이라더라. 이 도는 뭐죠? 바울이 가진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시대는 철학 시대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바울의 복음 하나의 도로 받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보세요. 예수쟁이는 뭡니까? 소동하는 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이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것에 요동을 치는 것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둠의 건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치고 요동을 치는 것이요. 여러분이 속지 말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데메드라는 사람은 뜻은 뭐합니까? 이사지만 데메드라는 사람, 어떤 언장색의 언어로 아데미 신상의 명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뜻이 뭔지 압니까? 길드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죽도시의 큰 시장의 조합장이라 소리입니다. 조합장이 막 인맥이 있잖아요. 인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경제도 있는 자라 소리입니다. 이 데메드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어느 날부터 신전 중심으로 이상한 게 감지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자꾸 자기만 우상을 안 사가거든요. 그리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 조합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장에 장사가 잘 되릴 거 아니에요. 그리 많이 모인 사람이 아니 이걸 보고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축제에 엄청 돈을 버리는데 손님 발길이 끊어집니다. 손님들이 사지를 않아요. 바울이 뭐라는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의 숭으로서는 만든 거기 신이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든 그 길이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신을 안 사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개가 아니고
또 이들은 자기 세계를 붙잡고 또 흑암에 쓰임받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한빛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며칠 3번은 들으세요. 새벽기도 며칠 다 들으세요. 안 듣습니까? 말씀 안 붙잡은 자입니다. 솔직한 말로 할게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메시지요? 참고하되 그거는 말씀 따르는 거 아닙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19장 8절 9절 보세요. 바울이 석 달도 담대히 하는 나라에 강론하며 건하되, 9절은 뭐랬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굳어 순종지 않고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거늘 떠나 쟤네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서원이 나왔습니다. 두란노 서원이요. 여기 유대 해당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안동에 가면 서원이 있지요? 그런 유라 보면 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명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의 철학자 티라노스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철학자가 강연을 하면 보세요. 사람의 수레에 비례해서 강연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선을 만든 것이 티라노스 선이, 이걸 가지고 이 시대에 뭐랬습니까? 두란노 선이랬다. 누구나 와서 선에서 강연이 가능한 것이요. 이 바울도 뭡니까? 철학 찬 사람처럼 그곳에 강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러니까 차별을 뒀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강연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바울은 반대와 핍박에도 보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2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계속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담배를 굳은 그들의 심정에 서서히 미진이 오는 겁니다. 이래 마음이 틈이 생겨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일심과 전심과 지속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일어나요. 한 번 하고 여러분이 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큰 배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보세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 예수를 높이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됐다 소리입니다. 18절 보세요.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성인 사람들 속에서. 19절 보세요. 마술을 해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입술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말 때문입니까? 바울의 논리력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술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2개월 동안 또 석 달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말씀 앞에 흑암에 무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더랐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1도 있으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한 생명을 낙심케 하는 자는 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다 했습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보니까 그 나라 일이 커요. 어마어마한 돌덩이입니다. 이걸 우리 들 수도 없어요. 그 맷돌을 바다에 맞추니 타내놨다. 오늘 보세요. 27절부터 34절 말씀 뭐랬습니까?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창세기라는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딱 문제 나갑니까? 말씀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딱 자기 자존심 내세웁니다. 참 무서운 거잖아요. 저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나란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나서야 됩니까? 오늘 보세요. 이 창세기 36장 11장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큰일 나는 것이요. 납니다. 내 문제를 가 남을 갖다 들쑤신다니까요. 남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내 문제를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는 딱 숨어여도 신기할 정도로 보세요. 또 한 다음에 우리라는 거 다 힘을 소집합니다. 그건 내 이익,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항상 조심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도 보세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절대 공동체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세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동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원내스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게 몸된 교회고, 그래서 머리된 교회고 몸된 교회라고 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게 축복이란 겁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뭐가 세력이 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만이 내 길에 비치고 덕이라 씁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 성도는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석 달 때로는 2해 동안 고집스럽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의 말씀을 던지고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보세요. 이미 우상의 신전과 도시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봤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말합니다, 지금. 제약을 물먹듯이 마시고 토하는 자들입니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말씀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만 던져드립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보세요. 경제적인 나란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익이 없어져 버리고 뭡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리더라. 우상을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전사 어느 지역에 섬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우상, 이 섬들은 뭔가 다 자기 세계가 강해요. 제국이 돼요. 거기에 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애고요. 몇십일을 절간에서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다 움직이는 이 사람이에요. 집을 가보니까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들어가 보자 했어요. 가보니까 역시나 못이 나서요. 다 신을 못이 났어요. 옳은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동을 하고 일으키고 막 그냥 막 뭘 집어던져 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당연히 소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들이 순환장이 되어버리고요. 그리 뭐랍니까? 어찌할 거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미션홈을 만들자 했어요. 그런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손못대기 그래도 믿어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집안에 불태우고 다 버렸습니다. 뿌고 망치가 때려 뿌고 도끼가 뿌고 불을 태워 다 버렸어요. 바보도 버리다니까요. 똑같은 역사라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게 그를 성경계를 가르칩니다. 오늘 교회에 됩니다. 이들이 아담의 신으로 가서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이제 안 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매들 볼 때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장사가 실은 안 돼. 그 장사에 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무법원들을 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제 성경에는. 바울은 오직 무지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 말씀에 흑암이 요동치고 떠나더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예수쟁이요, 실은요. 이게 실은 복음의 사람이요. 뭔 복음의 사람 내 말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받은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계속 가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오늘 이랬더라 그래 잘 보세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 죽어요. 어느 날 흑암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지속에 전하니까 거기에 여진이 생기고 거기에 틈이 생기고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세워지더랍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놓친 게 죄다. 예수쟁이 여러분들이요, 복음 말씀 놓친 게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입니까? 말씀 놓친 게 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 놓치면 오류가 난다니까요. 거기는 내 것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나온다니까요. 인간적인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복음 말씀 놓치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놓친 나 때문이 우리는 이걸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 놓친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요. 그런데 자꾸 내 말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처방, 저런 처방, 이래야 저래야 계속 나도 모르게 사람을 선동한다니까요. 내 문제인데 실은 내가 말씀 받지 못한 문제라습니다.
오늘 대모들이 뭐랍니까? 명분은 종교적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큰 아데미 신전이 폐마되지 않겠는가? 그래 실제는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동하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자신의 명예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무리들을 자꾸 선동하다 그렇습니다. 한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견, 폐형, 백견, 폐성.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에게 그림다리가 왈왈왈 짖는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가 왈왈왈 뭐도 모르고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왈왈왈 하면서. 그 무리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원인도 유도물 남이 되면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막 와, 죽이라 죽으라 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친구들 강남 간단 말이 있잖아요. 뭐 친구지가 그냥 같이 뭐 들고 다닙니다. 원인도 이유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이들은 소리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선동당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은 뭡니까? 간단한 데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없이 납니다. 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끝이요. 내가 말씀 놓친 문제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말씀이 답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이 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다가 되어져. 말씀이 가라면 예, 아멘. 말씀에 끼익 서야 돼요. 기분 나빠도.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고속버스 차를 확 달리보세요. 얼마나 120, 150 달리잖아요. 브레이크가 왜 씁니까? 위험하면 잡으라고 있는 거요. 밟으면 끼익 섭니다. 시내길 아무리 한 번 밟으면 바로 서버려요. 금목을 필요 잡으라니 브레이크를 갖다가. 그러면 안 집어가요. 하면 받아버리잖아요. 그 브레이크에 힘이 있다니까요. 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말씀이 답의 능력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실은 다라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오늘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답이 됩니까? 나는 복음 말씀으로 진짜 충분하고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요 답이 나야 돼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의 서도 대수 일어나는 시간을 보세요. 여기에 외롭고 고집스럽게 계속 말씀만을 가지고 전달을 한 누굽니까? 오늘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거대한 도시 한 외로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 무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토라스는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돼요. 흑암은 반드시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 바에 흑암이 또 무너지는 시간이요. 속지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여러분 적용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됩니다.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결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21절을 내가 따로 빼놨습니다. 결론으로 보세요. 자, 바울이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에 머물기를 작정한 낸 날이 다 된 후란수입니다. 에베소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간을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작정이 이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난 성경은 경영이고 이번 성경은 작정이 나왔어요.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뭐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바울이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자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라서 합니다. 나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이르리라. 이 바울이 보니까 이 모든 시상한 문화와 기심을 전부 다 어디서 봤어요? 로마에서 봤거든요. 그리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작정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분도 물어봅시다. 에베소란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 흑암의 도시를 무엇으로 바울이 무릎 꿇게 만들었나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일심전시적으로 전한 여기에 흑암이 요동치고 그들이 흑암에 무너지더라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말씀으로 훈육하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은 무지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순종하고 설득하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짐이 있어요. 이들이 말씀에 안심이 들었구나.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구나.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여러분을 복된 자를 인도하고 싶은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아야죠.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섰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난제들을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천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확정을 가져야 돼요. 이것만이 내 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합니다.